할렐루야. 1월 31일 수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끝절 5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매우 짧은데 어저께와 그저께 말씀에 이어서 과연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런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머물러만 계시지 않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지방 예루살렘으로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갈릴리 지방 이쪽 지방 저쪽 지방을 다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꽤 먼 거리를 이제 이동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쟁론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시기도 하셨죠. 도중에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은 부자인 관계로 소유를 팔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근심했고 분노했고 아무 말 없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무척 놀랐죠. 저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조금 전에 부자 청년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12 제자들은 제법 많이 버렸습니다. 모두 버렸다고 하기에는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많이 버렸습니다.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곧 당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복잡한 심경과 그 떨리는 마음을 내색하지 않으시고 걸어 올라가십니다. 당신께서 마셔야 될 그 쓴 잔을 마시기 전에 어떻게든 제자들이 좀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일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준비가 온전히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부터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주님을 꾸짖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게 될 일을 또 말씀하시자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들을 주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드리는 지경이었습니다. 가장 믿고 사랑했고 그래서 야이로의 딸 살려주실 때도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도 함께 데리고 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지경이라면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곤혹을 치르는 그런 지경이죠. 자,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여러 군데 있었겠지만 주님께서는 요단강가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고 거기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오르셨습니다. 여리고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은 물론 예수님의 시대에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에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예언을 했지만 누군가 재건을 했고 재건하는 과정에서 첫째 아들과 문짝을 다는 과정에서 막내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남아 있었고 또 헤롯이 재건축을 한 그런 여리고 성읍도 있었습니다. 그래 요단강에서 불과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여리고성이 있었죠.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서 삭개오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기를 나가서 이제 한 27, 8km만 올라가면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온 시점이죠. 주님께서는 여리고가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보낸 이후에 서둘러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을 만나게 된 것이죠. 어떤 거지 소경을 만나 그의 눈을 띄워주신 사건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하는데 사실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의 본명이 실질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이 거지 소경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겠죠. 소경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당연히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죄든 부모의 죄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라고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고 그 덕분에 사람들은 그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예루살렘엔 들어가지도 못했고 여리고 속에서도 변두리에서 구걸하는 것만을 허락받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소문으로만 들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방 이쪽 마을 저쪽 마을을 다니실 뿐 유대 지방엔 거의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 소리가 많아졌습니다. 눈은 뜨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거리에 많이 나와 있구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걸 보니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내가 앉아있는 근처를 지나가시는 모양이구나. 야, 이 기회를 놓친다면 나는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할 것이다. 이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소경이 아니었다면, 다른 질병이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갈릴리까지 걸어 올라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을 텐데, 소경이기 때문에 갈 수 없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내 앞을 지나가시는 상황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이 거지 소경이 예수님을 부를 때 썼던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야, 임마 좀 조용히 좀 해봐! 라고 그를 윽박질렀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늘 윽박지름을 당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네, 목소리를 좀 낮추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서 정확히 어느 편에 서 계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쪽을 보면서 저쪽을 보면서 끝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을 텐데, 그들의 목소리를 뚫고 자신의 목소리가 주님 귀에 들려야 하기 때문에 더 애타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목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내 아무리 바빠도 이 녀석은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걸음을 멈추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나에게 소리를 지르는 저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거지 소경에게 왔습니다. 이봐, 이제 그만 소리 질러도 돼. 안심해. 저 예수란 분이 자네를 부르는구만. 그랬더니 겉옷을 벗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예수님께서는 몸을 낮추시면서 물어보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전에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거리를 뛰어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눈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기도 하고 안수하시기도 하고, 한 번에 안 되니까 2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고쳐준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도 대지 않으셨는데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그의 눈이 즉시로 떠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가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며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을 재촉하셨고 이 거짓 소경은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짧지만 너무나 강렬한 말씀입니다.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땐 옆집 아이랑 비교하고 둘째하고 첫째하고 비교하고 이런 별로 좋지 않거든요. 자, 그러나 성경에 비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하고 부자 청년하고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하고 다른 12제자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거지 소경이 주님의 능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거지 소경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어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깨달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꾸짖어요? 네? 그런데 이 거짓 소경은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구했지만 거짓 소경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앞을 보기를 원했다고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기적입니까?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구약에 많은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선지자들 중에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던 선지자도 있지만 그 어떤 선지자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엘리야도 그런 적이 없었고 모세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두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띄워주실 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그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께서 너의 눈을 고쳐주신 것을 주변에 소문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눈을 띄워주셨고 소문을 내지 말라는 부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지 못했습니다.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겉옷을 순식간에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주님께서 당신을 따를 것을 제안하셨죠. 그는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12제자에 그의 이름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이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부자 청년보다 훨씬 나았고 12제자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달았고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럽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평범 그 이하의 인생을 살던 사람인데 그 누구보다도 큰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 사랑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거지 소경이 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지만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싶은 마음은 저도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 못지 않습니다.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만큼 할 수 있을지까지는 자신할 수 없지만 저도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면 소리를 질러서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목소리를 주님 귀에 들려드리고 주님 목소리를 바로 곁에서 듣고 싶습니다. 아니, 영원히 주님을 뒤따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착한 마음을 먹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간에는 주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말씀을 까맣게 까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거지 소경 바디메오와 비교하고 부자 청년과 비교하고 당시 12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대단하며 우리는 얼마나 성숙해 있으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것을 버린 것 같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한, 버려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버려야 마땅한 것도 아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 말씀 안에서 무가치하다는 것을 하나둘 깨닫고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서 민첩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더 가까이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바르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따르지 않고 스승이라고 말하면서 배우지 않고 너무나 이율배반적이고 거칠에만 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느끼고 인정하고 그것을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기본입니다. 그 외에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그리고 전도의 봉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뜻을 이론적으로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반복되는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입체적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새겨 넣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저 그런 하루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만나는 하루, 주님의 뜻을 일상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뜻깊은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